성가대의 귀한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삶이 소재가 되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삶이 소재가 되어. 좀 낯설죠?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12권 이제 상권을 이제 여러분들 책을 구입하셔서 이제 읽고 계실 텐데, 이 책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게 됐어요. 저도 그렇고. 이 책을 보면은 뭐 제사에 대한 거, 그러면은 뭐 제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고, 어떻게 드리고, 짐승을 뭘 잡고, 뭐 누가 잡고,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순서는 어떻게 되고, 읽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과 동떨어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을 쭉 보더라도 별 상관없는 내용들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이는 거는 제사의 내용이나 순서나 여러 가지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올바른 예배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이 제사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5대 제사 가운데에서 소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줄기되는 부분만 짚고 세세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대제로요. 소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소제라고 할 때에는 이게 한문이에요. 그래서 한문 힐소자에다가 그 다음에 제사,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곡물의 가루를 쭉 만들면 어떻게 대부분 하얀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힐소, 제사제. 그래서 곡물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grain offering이라고 해가지고 가루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이 소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할 때 민하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민하. 근데 요 뜻을 잘 보세요. 민하는 이 속에 곡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선물, 경외, 감사, 충성. 즉 소제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 최고로 좋은 어떤 선물 같은 거. 그리고 그 선물은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으로 한다는 그 민하의 뜻이 그거예요. 소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민하. 뜻은 선물, 경외, 충성, 감사.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민하라는 이 뜻을 통해서 보면은 소제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소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사와 경외를 다 모아가지고 충성을 하나님께 다짐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민하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한글의 그 소제라는 한문이죠. 그 소제 속에는 힐소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곡식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얀색 곡식가루의 이미지가 사진 같은 이미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민하 속에는 그게 없어요. 곡식과는 상관이 없는 이미지가 그냥 담겨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민하라고 할 때는 선물이고 충성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곡식이 될 수도 있고 생축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충성, 헌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어떤 재료든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재료들이 아니고 왜 곡식의 가루를 통해 가지고 이 민하를 표현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재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민하, 왜 곡식가루를 통해서 했는지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오늘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주로요. 소재의 예물입니다. 소재로 드려지는 예물이 어떤 게 같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를 볼 텐데, 자, 먼저 알 것이요. 소재는 대부분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오늘은 소재 드리러 가야지라고 해서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모든 경우 다른 제사와 함께 곁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번제를 드려요. 번제나 화목제에 그 희생 제물이 등장해요. 양이 될 수 있고 염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제물을 태울 때 막 태운단 말이에요. 불로. 거기에 소재인 가루를 같이 거기다가 던져요.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소재를 같이 곁들이거나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곁들이거나,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항상 번제단에 날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상번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그때도 제물을 태우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항상 그 제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소재, 이 고운 가루를 같이 뿌려서 소재와 함께 드려요. 자, 그 소재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고운 가루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뭘 같이 조물조물 섞어요? 기름, 그 다음에 또 유향. 지금 읽은 본문에는 그 세 가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한번 볼게요. 먼저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히브리어로는 솔레트라고 해요. 솔레트. 자, 흔히 가루 중에서도 보면 나달이랑 알곡이랑 껍질 전체를 같이 갈아서 만든 가루가 있어요. 그거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거는 조금 굵직굵직한 가루인데 케마흐라고 해요. 케마흐. 케마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굵은 밀가루.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방금 받은 솔레트는 고운 가루예요. 자, 열왕기상 4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하루에 먹는 그 어떤 식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자, 보면 가는 밀가루, 이거 뭐겠어요? 솔레트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 이건 케마흐예요. 케마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60석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솔레트라고 하는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리게 되는데, 자, 굵은 가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가루예요. 자, 그러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이렇게 돼요. 밀 이삭을 햇볕에 바짝 말려요. 바짝 말리면은 이제 툭툭툭툭 떨어지겠죠, 이게. 그러면은 바람이 잘 부는 타작 마당에서 채로 쳐요, 이렇게. 쳐가지고 쭉정이는 다 날려보내요. 겉껍질 같은 것들. 겉껍질이 다 날아가고 남아죠. 그럼 알들만 남아요, 나달들만. 근데 나달들도 툭툭 문지르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벗겨지기 쉽게 만든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맷돌, 굵은 맷돌이 있어요. 굵은 맷돌, 가는 맷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포, 뭔가 이렇게 반딱반딱 가는 사포도 보면은 굵은 사포가 있고 가는 사포가 있죠. 또 매끄럽게 만드는. 마찬가지로 맷돌도 보면 굵은 맷돌이 있어요.
거기다 넣고 돌려요. 돌려가지고 뭘 제거하냐면은 속껍질을 제거를 해요. 속껍질을. 그럼 이제 완전히 알곡만 남죠. 그러면 그 알곡을 또 작은 세밀한 맷돌에 갈고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또 고운 채 또 이렇게 다 쳐요. 남은 거는 또 갈고.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것이 먼지같이 고운 가루가 바로 솔레트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값어치가 높아요. 가치가 높아서 식구들끼리 매일 먹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손님이 오시거나 할 때 대접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 솔레트 고운 가루예요. 자, 소재라고 하는 히브리어 민하, 그 속에는 실제 사실은 곡식의 이미지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곡식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나님께 순종을,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된 경외, 감사, 충성의 제물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이 뭐예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겉껍질, 속껍질 벗겨지고 맷돌에 깨지고 부서지고 갈리는 그 과정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 노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 또한 겉사람 깨져야죠. 옛사람은 부서지고 갈려서 가루가 되고 이쯤이면 좀 됐나 싶으면은 또 맷돌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려서 고운 가루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 참된 민하로 연락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서지고 깨뜨리고 결국에는 고운 가루를 만드는 이 방앗간을 표현을 한다면은 가루 만드는 방앗간이 어딜까요? 장소가. 어디서 그 과정을 할까요? 신령한 방앗간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경에 보면은요, 광야를 교회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자, 광야에서도 40년간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를. 그리고 상번제와 함께 뭘 같이 드려요? 소제를 드린다고 했죠. 그럼 그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광야 안에서 항상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필요하니까. 자, 민수기 11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거두어 맷돌에 어떻게 해요?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만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진 안에서는 절구 소리, 맷돌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은 거예요.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늘 들려야 돼요. 내 옛사람이 교회에 와서 부서져야 되고 외식적이었던 모습, 형식적인 그런 겉껍질이 깨지는 맷돌 소리가 이 교회 안에는 늘 들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맷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구성이 위가 있고 아래짝이 있죠? 윗짝, 아래짝 두 짝이 있어요. 말씀의 맷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맷돌도 사람 맷돌.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 통해서 갈아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누구 말씀하냐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내가 이 땅에서 죽고 가게 되면은 솔로몬 하나 남지 내가 솔로몬을 아들 삼을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아비가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솔로몬을 내 아들 삼아서 내가 교육할 거야. 훈련할 거야. 근데 그 방법이 늘 이쁘다고 오냐오냐가 아니야. 만일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내가 아주 교육할 텐데 채찍으로 또 사람 막대기로, 그죠? 사람 막대기로 호되게 내가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가루가 될 때 맷돌 윗짝 아랫짝 그 사이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갈려요. 말씀과 세상 사이에 끼어서, 말씀과 어쨌든 사람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씀은 좋은데 은혜 받았는데 사람 때문에 다 뒤집어 엎어. 은혜 받았는데 사람 때문에 그냥 화가 나, 열통이 나. 그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많죠. 또 교회 오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가 이렇게 많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말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랑하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세상 사랑하지 말래.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속에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래요. 그러니까 그 두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이에 껴가지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대. 다 한때야. 다 지나가.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발 성도들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맷돌 윗짝 아랫짝 껴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어떻게 한대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데.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그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제사는 뭐나 했더니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여기 상한 심령이 히브리어로 샤바르인데 산산이 부서지다. 산산이 부서진 그 제사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의하신대, 예의주의하신대. 그냥 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심령이냐, 어떤 마음이냐? 통회하는 마음. 히브리어 다카, 으깨다, 박살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가 뜻으로 볼 땐 뭐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난 그런 소재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죠? 교회는 방앗간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래서 내가 깨지는 자리예요. 깨져야 돼요. 그리고 박살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깨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보면은 그런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큰 바위 같은 건데 바위 위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나무 뿌리가 바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이렇게 있는데 저기 어떻게 나무가 자라지? 라고 했는데 그 뿌리가 바위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위가 깨져 있어요. 두 조각, 세 조각으로. 즉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바위 위에 조그만 흙이나 뭐가 있었겠죠. 거기에 씨가 뿌려져요. 거기서 그 조그만 생명차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밑으로 뿌리를 뻗는데 그 연약한 그 나무의 씨앗이 뿌리를 조금씩 해가지고 어때요? 바위 속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 나중에 그 뿌리가 굵어지면서 나중에 누가 이기느냐? 생명이 바위를 뭐예요? 쪼개버려요. 우리도 교회 와요. 처음부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리지? 귀에만 맴 돌다가 어쨌든 떨어져 나가고 또 붙였다가 또 떨어지고 뱅글뱅글 맴돌기만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한마디씩 들어와서 내 귀에 박히고 마음에 박혀요. 돌 같은 내 생각, 돌 같은 내 굳은 이마를, 그 마음을 심령 속에 이것이 심겨가지고 아까 그 작은 생명체가 바위를 뚫고 쪼개듯이 내 돌 같은 마음을 말씀이 뭐예요? 어느덧 움직여가지고 하나씩 뭐예요? 쪼개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늘 듣는 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늘 듣던 말이야, 늘 듣던 말. 무슨 관용구 같아. 그래서 별 의미도 없었고 다가오는 것도 없었어.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을 듣는데, 똑같은 말 듣는데 왜 가슴이 메어지지? 왜 가슴이 벅차지? 왜 눈물이 나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허탈하게 들렸던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뭘까? 영혼이 뭐지? 그런 게 있을까? 근데 설명은 못하겠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예전에 내가 하나씩 쪼개지고 박살나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는 맷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야 되고 굵은 것들이 가루가 돼야 되고 고운 최종적으로는 가루가 돼야 돼요.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게 나를 빚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빚은 그 시작 재료가 뭐냐 할 때 흙인데, 이 흙이 그냥 거칠거칠한 흙도 있는데 여기 쓰인 그 흙은 아파르라고 해가지고 먼지 같은 흙이에요. 고운 먼지. 소재의 고운 가루처럼 그 먼지 같은 흙이 될 때, 내가 고운 가루가 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빚으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름을 살펴보는데, 기름. 자, 소재에 들어가는 재료가 고운 가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름을 함께 섞어요. 히브리어로는 쉐메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감람류를 써요. 감람류. 그래서 감람류는 번성과 부유함을 상징해요. 번성과 부유함. 자, 사람이 살면서 생활 가운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기름이 없으면 뭐가 돼요? 소리가 나요. 자, 여러분들도 그 문 같은데 기계도 뭐 돌아갈 때 보면 삑삑삑삑 이게 귀에 거슬리 소리가 나죠. 문도 끽끽 소리 나잖아요. 거기에 뭘 칠하면은 WD-40 같은 뭐 그 칙칙칙 기름 칠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요. 스무스하게 닫히거든요. 기름이 있는 곳은 소리가 안 나요. 생활에도 만약에 기름이 없다고 할 때는 부부간에도 티격태격, 뭐 친구간에도 티격태격 소리가 항상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번성, 부유함, 넉넉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기름이 영적으로 성령을 표현한다. 성령.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 붓듯, 그쵸,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뭐가 함께 했어요? 기름이.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도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함께 섞어서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열심, 충성, 거기에 뭐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이것이 없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헌신하게 되잖아요. 열심 내잖아요. 언젠가 나가 동그라져요. 지쳐요. 처음엔 괜찮아. 근데 막 하다 보면 흔히 번아웃이라죠. 번아웃. 타버려. 처음엔 막 열심히 막 힘나고 할 때는 좋은데 이 기름 없이 하다 보면은 조금 지나다 보면은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도 없이 잘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말이 나와. 왜 이게 나만 하고 있어? 나만 이래? 다른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에이, 나만 힘든데 나만 뭐 시간 남아서 하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와요. 끼기기기기기. 그리고 금방 피곤하고. 자기 열심으로 할 때 그렇게 돼요. 소재에서 고운 가루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의무감, 형식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쁨 가운데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재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소재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이. 그래야지 소리 하나 없이 모든 게 샤샤샤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유향이 들어가요. 유향. 자, 히브리어로는 레보나라고 해가지고 그 하얀색을 띤 나무 진액이에요. 그래서 유향은 뭘 상징하고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깨끗하고 순결함을 나타내요. 깨끗하고 순결함. 그래서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장을 하는데 그 단장하는 향품 중에 하나가 유향이에요. 신부 그럼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신부는 깨끗하죠. 순결하죠. 그래서 신부 단장품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향이에요. 근데 이 유향이 헬라어로 그 리바노스, 그냥 들어만 두세요. 리바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뭘로 어떤 단어로 연결되냐면은 리바노토스라고 해가지고 향로, 유향을 태우는 향로기도 해요. 자, 계시록 8장 3절 보시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로를 받았으니 라고 해서 여기서 향로가 리바노토스예요. 리바노토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뭐가 담긴? 유향이 담겨져 있는 그 향로인데 그 향로에서 향을 받았어요. 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 향을 피우면 그 향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렇게 조용히 올라가죠. 우리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도 어머님들이 정말 예를 들어 하늘을 향해서 직업정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시내가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하얀 깨끗한 옷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수 하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 기독교 안 들어왔잖아요. 할 때에 그 비나이다 할 때 그 기도를 만약에 형상화시킨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향이 하늘로 온다라고 올라가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 8장 3절에서 성도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쭉 향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유향의 리바노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 유향을 같이 함께 섞어요.
유향의 연기가 하늘로 곧게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깨끗하고 순전한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 하늘에 상당하는 모습, 그래서 형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고운 가루가 있어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죠. 내가 고운 가루가 돼야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그죠? 성령은 어디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임해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하나가 돼요. 기름이 부어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향의 깨끗하고 순결한 기도의 향연이 이제 어디서부터? 밑으로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온전한 소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자, 지금 가루와 기름이 하나가 됐죠? 뭉쳐졌죠? 그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유향은 다 태워야 돼요.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여기 보면은 기념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념물. 이 기념물이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데서 파생됐어요. 기억하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온전한 그 소재를 드렸어요. 온전한 소재를 드려서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쭉 상달하잖아요. 하나님께 흠향하셔. 너무너무 기쁘게 흠향하셔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하게 한대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김 권사, 이 장로, 누구 집사, 윤 목사,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약속한 거 내가 다 기억해. 내가 잊지 않아. 라는 것을 뭘 통해서 기해요? 소재의 향연이 온전히 그 소재가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재의 위력과 힘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어쩔 때 그렇잖아요. 나 왜 기도해도 안 들리지?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나 기억은 하시나? 그죠? 소재 잘 드리면 돼요. 아시겠어요? 소재 잘 드리면은 절대 잊지 않아요. 아시겠죠? 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그 소재에 대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더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 가지만 봤어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희생 제물이 없이 곡식 고운 가루로 갈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아까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중에서 번제, 불로 태우는 거죠? 거기에 소재가 같이 드려져요. 자,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 여기서는 가죽만 남기고 싹 다 태워드려요. 다 태우고 모든 것을 바치는, 그래서 번제가 모든 것을 바치는 제사이고 그 번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온전한 희생, 예수님께서 뭐 남기셨습니까? 다 바치셨어요. 십자가에다가. 온전한 희생을 번제가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소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땅에서 걸어가신 모든 온전히 헌신하신 그 생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애. 이해되시겠어요? 번제와 소재가 같이 드려지는데 번제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그 희생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왜 소재는 이 땅에서 헌신하신 생애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애. 제가 옛날 젊었을 때, 물론 그때는 이제 이 교역자, 전사, 목사 하고 있을 때죠.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옛날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막 들어와가지고, 유교에 들어와가지고 붙잡아다가 예수쟁이들 다 붙잡아요.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할 때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잖아요. 믿는다 그러면은 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놔주고. 근데 그때 순교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정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순교하면 천국 간다고. 단순히. 그러면서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 공산당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켜서 총살 자리에 서게 돼. 막대기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눈 가리고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두렵고 겁나겠죠. 근데 끝까지 믿음 이렇게 순교하게 되면 어디 가요? 천국 가. 이게 더 나으려나?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왜냐하면은 고운 가루 만드는 과정 아까 살펴봤잖아요. 그 과정 살펴봤듯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죽는다는 거,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말씀 받아서 조금 됐나? 철 좀 들었나 싶으면은 또 얼마 지나서 또 못난 짓 하고 또 다시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수차례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살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막 사무치다 보면은 차라리 총살령 다리에서 순교하는 게 순간은 무섭고 두렵겠지만은 야, 그게 낫지 않겠나? 만약 그 선택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문득 든 적이 있어요. 살아서 죽는 게 더 힘드니까. 고운 가루 되는 게 더 힘드니까. 근데 이것도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소재를 공부하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총 맞고 순교한다? 맞아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희생하는 거죠. 이 세상에 미련 갖지 않고. 근데 순교라고 하는 희생 번제만 생각한 거예요. 희생 번제만.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되는 소재, 삶을 통해 행해야 되는 헌신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스킵하려고 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총 한 방 맞고 탁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예수님도 그래서 두 가지 제사가 함께 진행된 거잖아요. 함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와도 어디 왔냐? 찢어지기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 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일생의 노정이 헌신, 소재의 소재. 절구에 찢어지고 맷돌에 갈리고 터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그 고운 가루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가장 믿고 의지하고 내 편이 돼야 될 가족들이 당신 아들 미쳤으니까 또 붙잡으라고. 가족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다녔어요. 집에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족들이. 처남들도 예수 보고 하는 말이 대체 왜 저러냐고. 욕하고 다니고. 동생들도 형 보고 비아냥거리고. 종교수들은 있지도 않은 거짓 소문내고 선동으로 방해하고 이런 건 다 차치하고 가장 사랑하고 애정을 쏟았던 그 제자들마저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오게 가면은 나도 같이 따라갈 거고 죽느니라 하면 나도 같이 죽느니라 갈 겁니다. 큰 소리 치던 그 베드로 수제자마저 궁지에 몰리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께 병 고침받고 신세진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십자가 판결 내리는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으신데 무슨 제목으로 십자가 달라고 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오. 변호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아무도 없어요. 믿음은 둘째치고 의리라도 있으지, 의리라도.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이 없었어요. 십자가 피 흘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모든 심령, 마음은 갈갈이 찢기고 부서져가지고 가루가 된 상태예요. 소재가 됐어요, 소재. 이렇게 한 알에 밀알이 되셔서 부서지고 갈아져서 뭘 만들어 주셨느냐?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소재의 고운 가루, 그 일생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너희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떡하노라? 채우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 십자가 피로 세우신 그 교회, 이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위해 괴로움을 당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걸 누가 채우겠대요? 내가 채우겠대. 교회 위에 남겨진 괴로움, 고난을 남이 아니라 내가 안고 지고 소재의 제물이 되어서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기꺼이 고운 가루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들 푸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거룩을 선물로 주시고자,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자 저희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정말 소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방앗간에 와서 정말 온전히 내 모든 옛 모습, 겉모습, 정말 세상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찢어지고 갈리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할 수 있는 소재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생의 노정을 살아가셨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그러나 한마디 불평불만 없이 온전히 그 길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 삶 가운데에 말씀 앞에 부서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부서진 자리에 정말 신령한 기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유향과 덧붙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위하여서 남은 고난, 힘든 역경을 우리 몸에 채우고 신령한 소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